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방금 전에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이 이게 어떻게 응답이야? 라고 여겨질 것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아이고 뭐가 있어야 소망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보여지는 것도 없지요. 만져지는 것도 없죠. 낌새도 안 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약에 보여진다면은, 만약에 만져진다면은, 뭔가 낌새가 보여질 것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믿음이 아니죠. 이미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만져지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것,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며 소망이며 확신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코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결코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를 늘 경험하며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는요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딱 해야 되는 것이 준비밖에 없어요. 준비. 내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밖에 없어요.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의 실상이 바로 믿음. 보이지 않지만 본 것처럼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길 신앙의 유산. 예, 그렇다면 내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겠지요. 예, 아까 광고 시간에도 같이 잠깐 나눴지만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을 같이 읽었지만 뭐라고요? 성경 통독, 성경 그 다음에 필사, 성경 알찾기, 이것이 어쩌면 오늘 내가 남길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쓸데없는 것 같지만요,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의 행위 하나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가 남길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왔는데, 오늘 내가 정말로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남길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17세기에 1600년도에 1608년인가 7년에 태어난 분인데요. 존 하바드라는 분입니다. 존 하바드. 이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분은 존 하바드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이수했고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청교도의 성직자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요. 그리고 그러다가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곳에서 뉴잉글랜드라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만 31살인가요? 30에 폐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결핵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1638년 결핵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 전에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유산과 그리고 자기가 보던 책을 기부를 했어요. 당시 그 뉴잉글랜드 그쪽 지역, 지금 미국의 동부 지역이죠. 동부 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는 뉴잉글랜드 그 지역에서 있는 조그마한 대학이 있는데, 뉴 칼리지라고 조그마한 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책을 자기가 읽던 약 400권의 책,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 학교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약 776파운드, 영국 돈으로요. 776파운드의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 400여 권. 책 400여 권하고 776파운드 정도 되면은 많아요, 적어요? 네? 많아요, 적어요? 776파운드 그리고 책 400여 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죠?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당시 1638년이죠? 38년에 결핵으로 사망했으니까 1638년에 776파운드 그 다음에 책 400여 권의 값어치는요 대단한 값어치. 776파운드는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감가상각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물가 상승률까지 계산해가지고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776파운드가요 지금 돈으로 약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책 400여 권 400여 권은 당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책 보기도 힘들었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책값이 좀 비쌌는데요. 책값이 이 400여 원의 값이 약 1억 원에서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으로 보면요. 그 정도의 가격의 그 책을 기부를 한 거예요. 조그만한 이 대학에다가 뉴칼리에 대학에 있는데요. 이 대학교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참 대단히 큰 대학이 되어지는데요. 이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네,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이게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존 하버드라는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폐병으로 결핵으로 죽기 전에 자기의 반의 재산을 공헌하고 그리고 헌납하고 그리고 이 모든 책을 유산으로 여기 그 뉴칼리지에다가 넘겼더니 이 뉴칼리지에서 이것을 받아서 그 다음에 1639년에 그 다음에 이 뉴칼리지라는 이름을 하버드 대학이라고 바꾸어서 명명을 해가지고 그 학교가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우리가 하버드 기념관입니다. 이 하버드 목회자를 향한 이 하버드 사제를 향한 기념관인데요. 하버드의 역사가 있는 기념관, 그 역사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죠. 대표 하버드 대학의 대표 기념관인데 어쨌든 이곳에 있어요. 이 대학이 얼마나 대단한 대학입니까? 그죠?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니겠습니까? 물론 학문적으로 더 아이비 클럽이라는 그 동부의 이 5개의 대학이 아주 인정받는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버드 대학 하면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유명한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도 이 학교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이곳 출신입니다. 또 이 학교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무려 8명씩이나 됩니다. 기가 막히죠? 8명씩이나. 그러니까 정계, 재계를 막론해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리더십이 세워진 학교가 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시작은 누구예요? 이 하버드라는 목회자의 작은 유산. 그 유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요. 우리는 신약성경에 바나바라는 인물을 기억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별로 크게 많이 등장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이 길러낸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요?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만나게 만들고 그들과 더불어 교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받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게끔 세웠던 자가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물이 세워진 것처럼 이 하버드 대학교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 누구요? 한 사람의 목회자 한 명이 자기의 재산을 유산으로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지는 유산, 우리도 통일합니다. 우리가 남겨질 그 유산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유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대단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요 창세기 18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어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들려줘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줘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소식을. 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었을까요? 심각하게 재밌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요. 어쨌든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아주 깊은 뭐가 있다? 신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17절에 한번 17절 말씀 파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맨 아래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저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다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정말로 대단한 나의 믿음의 성도야, 믿음의 아들이야, 믿음의 딸이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다 들려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깊었다는 거예요. 깊은 신뢰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쇼를 보죠. 하나님과 함께 계속 따지면서 하나님 10명까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명을 찾아서 이곳에 10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아주 심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저 저 멀리 계신 분,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신 분,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분, 그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와 함께하며 나와 대화하고 관계하며 나의 모든 세밀한 삶의 일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라고 나는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 있냐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는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19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대요. 의는 뭐고 공도는 뭡니까? 네, 의는 올바름, 정의, 바른 것 이런 것이겠죠. 믿음의 관계 속에서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올바른 관계를 지속되어질 수 있게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관계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당신과 관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얘기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벌거벗고 있던 거시기 친구여도 대화하지 않고 살면은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죽고 못 사는 부부 관계도요 대화가 끊어지면은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맺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대요. 공도는 뭐냐면 공의, 공의와 비슷한 내용이겠죠. 바로 공의로운 판단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바로 공도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공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율법적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판단하고 억울한 자를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공도래요. 공도. 이게 바로 공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너희가 너희들끼리의 관계, 이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시약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었죠. 그것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이웃과의 관계의 사랑이 바로 의와 공도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네가 살기를 원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이웃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요. 나 혼자 살아가요. 그저 눈앞에 떨어진 것만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를 택하였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지금 17, 18, 19절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유산을 남기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이 아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라. 예,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래요. 첫 번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7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19절에 말씀해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는데요, 누구에게요? 그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겠지요.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있을 수는 없겠지요.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 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주의 병에 담으래요. 물론 당시 시대적으로 이 눈물을 담아두는 것이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면, 이 눈물은 뭘 상징해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상징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병에 목이 딱 차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요.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 당신의 때로 삼고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떨어진 것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라고 했는데요. 이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이 말씀 속에는요, 신명기 6장의 말씀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예, 중요하죠. 예. 근데요, 네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네 자녀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부지런히 가르쳐 주지 못하였으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 근데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그죠? 말 안 들어요. 워낙 보는 것들이 많고 듣는 것들이 많고 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서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도 어린아이 때나 젖먹이 때나 부모 말 들었지요. 조금 지 생각이 생기고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지 부모 얘기는 안 들어도요, 누가 조금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누가 얘기 한마디 하거나 또 어려운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철석같이 믿고 그 말을 또 쫓아 따라가기도 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요, 정작 가르쳐야 할 부모는 제대로 못 가르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때를 놓쳤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합니다. 때를 놓쳤을 때 가르치는 방법이 있죠. 그때는 뭘로 가르칩니까? 말이 아닌 뭘로요? 삶으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저한테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저한테 한마디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옆에서 보고 배웠어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셔서 성경책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노래인지 뭔지 모르는 그 음성으로 잠자고 있는 손주가 있던 어떤 말씀을 읽으셨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읽으시면서 새벽 예배 시간이 되면 아주 단나하게 옷을 입으시고 새벽 예배를 나가셨던 할머니. 그때는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막 좋아하는 그 소리가, 그 기도 소리, 그 말씀 읽는 소리가 얼마나 짜증났는지 몰라요. 말씀을 읽는 건지 찬송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항상 뭔가 중얼중얼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짜증났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분의 삶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저를 만든 것은 우리 할머님의 그런 기도가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어떤 유산을 보여주고 어떤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자녀가 나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랬지, 우리 할머니가 이랬었지 라고 되뇌일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은 무엇을 남겨줄 수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유산 남기기 3가지 중에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는 가정을 만들라. 예, 여호와의 도를, 의와 공도를 가르치는 가정을 만들어요. 가정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입니다. 그죠? 가정이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이에요. 그 가정에서 부모님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워가요. 부모들이 말하는 말투를 들으면서 배워가요. 부모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주일 성수, 말씀 묵상의 생활, 정치 기도 등 이러한 삶의 습관들로 인해서
기복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땅덩거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 속에, 부모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도를, 의와 도 공도를 가르치는 가정으로서의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을 확신하며 꿈을 들려주는 믿음.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저기다 기도 제목 써놨는데요. 저 기도의 제목 두사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기도 제목 응답하고 계신가요? 예.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통령 되는 꿈을 꿔라, 의사 되는 꿈을 꿔라, 법관이 되는 꿈을 꿔라, 이런 꿈을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그 꿈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꿈을 소망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결코 엉뚱한 짓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결코 세상으로 쫓아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꿈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꿈을 키우며 꿈을 선사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9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바를 이루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경험하였고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 그게 바로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이것을 보았으니까요. 이것을 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이 이삭이 끌려가면서, 그리고 그 번제당에 비고 아버지가 높이 칼을 들어 다 자기를 찌려고 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저항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의 사람으로 섰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족장 4명의 인물 중에서요, 가장 성경의 분량이 적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왜 이삭의 분량이 적습니까? 왜 이삭의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잘 살았어요.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별로 크지 않아요. 한두 번 실수한 것밖에 안 나와요. 수없이 실수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반에 반도 되지 않는 아주 2장 3장밖에 안 되는 분량밖에 안 나와요. 이 이삭은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가장 말을 안 듣고 가장 엉뚱한 짓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은요, 그의 실수를 통하여서 실수투성인 우리의 인생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 답답합니다 우리는 외치고 있지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솔직히 저도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밖의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적이나 어마어마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삶, 그 삶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삶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대로 분량만큼 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월버포스는요, 우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이 영국의 정치가인데, 이 사람은요 19세기 영국 정치가인데 1800년대죠.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정치에 입문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뭐만 외치다 정치의 판에 뭐만 외쳤냐면요, 노예 해방,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외쳤던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제 폐지만 외쳤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기 전날 이틀 전에 노예제가 깨어졌어요. 노예제 폐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다른 정치적으로 크게 한 것 없어요. 딱 한 가지 받았어요.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뭔지를 아는 이 사람은요, 늘 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요, 이 수십 년 동안 정치 생활하면서 이 노예제가 폐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노예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노예제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예제가 폐지되지 않고 있었는데 끝까지 이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것을 노예제가 폐지되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그 다다음 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죽음으로. 이 연자가 바로 이 윌버포스입니다. 이 사람도요, 그가 한 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가 행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하여서 살았던 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남길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유산은 삶으로 전해지는 믿음이에요. 삶으로 전해지는 믿음이에요. 절대로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행함으로 전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작. 가정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첫 교회다. 예.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행함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그 약속을 이어가는 세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세대가 이어가는 세대가 복된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예수 안에서 서게 되는 것, 우리의 자녀가 예수 안에서 복받는 가정을 꾸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가정을 위해서 꿈꾸기를 원합니다. 늦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내가 먼저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시작. 거룩한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할때 하나님,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발등상에 떨어진 것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